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힘이 없는 목소리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분명히 금요일에는 여름이었는데 가을은 온데 간데 없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하나가 겨울이 되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당을 내 기도로 한번 대표보겠다. 그러면서 철야에 와서 소리를 질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었죠. 우리 병아리를 내 따뜻한 코트로 덮어주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랬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인데 정말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 그런 친구가 있었고,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 불어오지 않겠느냐. 지금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청년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6절부터 8절까지 설교인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멸망할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 되어서 믿음의 많은 친구들이 이제 두 가지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좋은 직장들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직장을 가지 못해서 안달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54살입니다. 이제 어떤 친구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이제 벌써 전화가 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병들었다고 오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가난해졌고, 이러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출세하며 살려고 했던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또 가정도 그렇게 건강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자리를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단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집사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갖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세상에서 다르겠느냐?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망을 느끼고, 한 사람은 우리 다 같이 지금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 가고 있는데,
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출세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보고 한번 대들어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세상에서 많은 연봉과 출세를 보장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이 만져지나요? 지난주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만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 설교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는 물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를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과 능히 맞짱을 뜨며 세상을 대항하며 살아갈, 세상을 이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 확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확신,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확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그를 부름받은 자로 살지 못하게 했지만 그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기 위하여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유익들을 버려본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0의 1조를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일 성수는 여전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유혹들도 있고 세상에 수없는 관계들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또 주일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이 행위가 그들 안에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손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달콤한 교제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 예수 못하러 믿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예수죄인은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예수죄인은 암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예수죄인은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예수죄인은 왜 우리가 봤을 때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한테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왜 터졌는지를 알아요. 그게 예수죄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병이 찾아오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든 이게 딱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아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빼앗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내 안에 있었던 이 끊어버리지 못하는 악습을 이기에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머리털 하나 빠지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탁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식에게 쫓겨서 자식이 이끄는 군대에 도망을 가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왜? 알아요. 왜? 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딱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쟁이 니한테 하나님이 있으면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쟁이 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계신 어떤 분이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 되잖아요. 백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까 봐 어려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오면 딱 절망해버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주를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온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알아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세상에 맞짱을 뜰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길이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좋은 길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노 하는 것입니다. 그걸 노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100배나 되는 물질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용기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남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느냐고 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게 남아요. 다 늙어가고 다 병들어가고 다 죽어가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 세상에서 보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여기 와서 나는 뭐 약하고 연약한데 세상 사람들은 강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무엇을 믿는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복음의 물. 자, 베드로는 물은 침례인데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복음서나 또 서신서에서는 물은 대부분 침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물의 의미가 좀 달라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물은 자연적 출생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자연적 출생. 성령은 영적 출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연적 출생이 있었던 사람에게 영적 출생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물을 아구까지 치우라.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물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꽉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를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연적 출생을 의미하는 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요한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 요한일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얘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12살 얘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얘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엔 예수님 어린 시절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냐면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요한 공동체 안에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인간 예수가 있고 이 인간 예수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떠나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하는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따로 있고 인간의 몸을 이용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인, 동형, 인간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온 인간이다. 그가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 멸망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출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임했다는 말이 뭐냐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해 석가는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게 다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에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을 기록했는데 바로 그가 나라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부터 우리의 해방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왔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은혜가 왔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을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동행함을 얻는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물과 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물로만 임한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우리의 믿음. 우리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믿음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요, 내가 내 안에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자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 본문은 원래 성경에서 가장 난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평학자들에게 연구가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원문 비평이라고 있어요. 원문 비평은 제가 책을 한 서너 권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흠정흠역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성경을 찾으면 흠정흠역 찾으면 나옵니다. 번역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런 번역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원문 비평에서는 그러면 원래 원본에 가까운 본문은 뭘까를 찾아내는 게 그래서 이게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요. 모든 문서들을 연구해서 이게 원래 본문에 가장 가깝다. 그게 그냥 뭐냐면 과학이에요. 그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고등비평은 열심히 과학적으로 찾아요. 뭐냐면 이게 요한이 쓴 게 맞아?
그럼 이 시대의 정서와 마저 아니야. 이건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문장을 첨가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막 연구를 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과학을 통해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한 사람은 이건 사람의 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찾아내. 여러분, 과학으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세상 학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고 소셜 사이언스를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증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침신대를 갔더니 그 창조과학연구소입니까? 뭐라 그러죠? 창조, 우리나라 이 과학으로 창조론을 입증하겠다고 하는 전시회를 해놨어요. 옛날에 제가 밥 먹던 곳인데 거기 이제 수없는 유물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창조론을 입증할 수 있는 수없는 유물들이 있어요. 그걸 가만 들여다보면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자들이 과학적으로 진화가 맞다는 걸 쫙 증명해놨어요. 진화론 얘기를 들으면 그게 과학적이고 그게 믿을만해요. 여러분, 과학이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도 아사라고 하는 아메리카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 기독교 협회가 있어요. 그들은 과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론이 옳다라고 하는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증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증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과학입니까? 그건 과학으로 입증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날에 수없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복을 얻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들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수없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만하다고 하는 과학, 인문학, 철학, 소셜 사이언스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건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하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하여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성령의 증거.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증거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세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고용해서 붙들고 그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소셜 사이언스를 통해서 가지게 된 어설픈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까? 내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어떤 사람에게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실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라. 요한은 자신의 뒤에 있는 어떤 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침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해 주실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분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할 이분의 종이고 내가 이분보다 먼저 왔지만 이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될 것이다. 왜? 요한이 무슨 과학으로 증명했나요?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철학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증거하시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연약한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비록 성령이 있지만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성령이 계심과 같이 내 안에 내 죄성 육신의 정욕도 있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증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숙여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럭저럭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히 세상과 맞짱을 뜨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결코 이 세상에 죽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부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잘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닌,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세상의 수없는 위협들을 이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수없는 젊은이들이 20대에 세상의 수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럭저럭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50, 60, 70, 80이 되기까지 수없는 일들을 겪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죠.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값비싼 승용차를 탈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기름진 음식을 내 혼자 다 먹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지 못해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뿐이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없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순응하며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고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분을 섬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젊은이들도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지치고 여러분 50, 60, 70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돌아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살아남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세상에 순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로가 모세를 대적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살 길을 떠나서 나를 섬기라 말했지만 세상은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여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신 것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지금, 아니 돈을 벌어서, 아니 내가 50이 되어서, 아니 내가 은퇴를 해서가 아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그냥 생각으로 가진 지식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